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탄일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우리끼리 지난 12월 1일부터 열심히, 아니죠, 11월 마지막 주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물론 예수님께서 진짜 태어나신 날이 아닐 수 있지만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일 것으로 믿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무엇을 축복해야 진짜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정말 여러분 영혼에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보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어떤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시의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본문인 이사야서 9장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디안의 날 같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미디안의 날 같았다 했습니다. 그럼 미디안의 날이 무엇이었길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 곧 한 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것이 오늘 성탄과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미디안의 날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이웃 민족인 미디안이 침공을 해서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제가 침입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힌 것과 똑같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기에는 일제를 겪으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디안으로부터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지배했다면 그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형편은 어땠을까? 그거 알아야지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그 다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형편이 이랬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산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때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느 날 세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그렇게 뜯어갔어요. 미디안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부녀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인권을 막 유린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미디안 때문에 피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디안에 대항할 힘도 없고 죽고 싶었지만 죽지는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 미디안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성경은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성경은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둠이었다.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의 가슴이 막 벅차고 소망 가운데 흥이 나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인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곧 한 아기가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뭘 하는가?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들의 삶 속에 찬란한 빛이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아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제가 없었던 불치의 환자에게 치료제가 안겨진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 당신 빚이. 그런 기쁨의 탕감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죽게 될 사형수가 오늘 당신 사면됐어.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한 아기였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그 한 아기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데 먼저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뭐예요? 솔직히 오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둠을 물러내고 여러분 삶의 광명이 되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아기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미디안 그 민족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을 수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도 가만히 지금 살펴보면은 어려움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당혹해하는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지금 기쁨의 소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광명이 비치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제가 권면합니다.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또 내가 아는 지식 속에 예수님이 언제나 계셔야 돼요.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 훈련을 안 하면요, 멍하니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해요. 하루 종일.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다시 생각, 지식, 감정에 예수님을 탁 이렇게 접속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인생한테 목표가 생겨요. 목표가.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나이 드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목표가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목표가 있고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름답잖아요. 맞죠? 근데 젊었는데도 그냥 맨날 죽겠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안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하다. 가끔 살다 보면은 허무하죠. 나만 그러나? 우리 여기 어느 집사님은 거기를 막 적으셔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약간 충만한 사람은 약간 허무해요. 허무한 것도 아기 예수님이 진짜 내 구세주다 한시도 흔들림 없으면 허무가 찾아오질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뭘 해도 즐겁지 않은 사람 있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삶이 메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지금 오시잖아요. 뭐가 생기냐면 열망이 생겨요. 아,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자꾸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지. 그 다음에는 그 안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잘 만나셔서 더 많이 예수님 누리는 복이 성탄절이 제일 큰 축복이고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잘 알아서 목사님 저도 잘 믿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제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한테는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알고 살아오셨는지요? 제가 이제 별명을 가르쳐 드리면 그거. 그런데 그거가 진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구나. 이 예수님을 나는 믿어.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그 별명이 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거를 딱 들을 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좀 들어보세요. 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는가?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아들이 막 흉기를 들고 사람을 살해한 거야.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꿈이지만 아들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가더니 아들이 들고 있는 흉기를 뺏었어요. 그건 자기가 들고 있는 거야. 왜?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려고. 아들 대신 자기가 감옥에 가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들 대신 감옥에 온 것은 잘한 일이야. 아들이 감옥에 와서 고생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와서 고생하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것보다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이지만 이 꿈속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해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렇게 천사들의 이런 몸을 받고 오셨지만 그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을 살려 주시려고. 당신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떠안고 당신이 감옥 살려고.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온전히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180도 인생이 달라질 텐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 되심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영원, 이 사랑을 반드시 오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남한테 가르쳐주고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의 다른 별명인데 그것은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다 해요. 예? 평화, 평화로 다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진짜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나한테 누굴까? 그러면 진짜 어떻게 나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가?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답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왜 나가세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 명예, 권세, 이거 좋아하죠?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그거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인 것 같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을까? 만약 그게 맞다면 거꾸로 내 마음에 평안이 진짜 있다면 돈도 명예도 권세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필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평강의 왕이면 왕이니까 평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이 평강을 만들고 그분이 평강을 나눠주고 그분이 그 평강이 지속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께서 평강의 왕이라면 그분 외에는 평강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이 아기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친밀하게 모시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라고 병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다 무슨 99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평안이 있는 사람, 예수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을 살아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간염이래, 간염.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근데 이 여자분이 더 힘들었던 것은 남편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냥 사업 핑계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바깥에 나가서 다른 짓거리도 하고. 그래서 그 자매는 언제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하루 그냥 속이 상해서 눈물 없이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 이건 실화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 여자에게, 자매에게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자매님, 참 형편이 딱하고 힘드신데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다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합니다. 근데 하필 그날 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온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복이 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부역 식구들하고 같이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다쳤던 마음이
점점점 열려지면서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고 그렇게 밉고 했던 남편이 그렇게 안 미워지더래요. 집에 가니까 자기 말이 달라진 거야. 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한테, 애들한테 하는 태도도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참 신비한 것은 그녀의 지병이었던 간염도 완전히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피폐하게 합니까? 응? 다 귀찮고 다 불평스럽고 그거 있죠? 그게 뭔지는 몰라도 다시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요, 그게 다 사라져요.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래야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요 복을, 나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구나, 요거를 탁 챙겨가지고 오늘부터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기묘자다, 모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마디잖아요. 기묘자, 모사. 그런데 원래 요 이사야서는 히브리 말로 써 있잖아요. 히브리 말에 보니까 요거는 놀라운 모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놀라운 모사.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옮기면 Wonderful Counselor. 예수님의 다른 별명은 탁월한 상담사인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좀 들어보세요. 왜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보다 더 나가세요. 뭐예요? 예수님은 지혜세요, 지혜. 보세요.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머지 짜투라기는 말할 것도 없고 본질. 그 중에 뭘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지도 죽는 주제에 뭘 죽음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씀해요. 왜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거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애들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중요한 문제이지만 주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본질의 문제도 답해 주신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감당을 못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옛날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사는구나 알게 됐으니까 망정이지, 몰랐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은 나도, 우리도 매일 죄 지으려고 하잖아요. 또 어느 날은 조금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런데 죄의 문제 자체를 인식 못해요. 죄 생각 안 해. 왜냐? 내가 감옥에도 안 갔는데 왜 죄를 지어? 나를 왜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갈림길에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디로 가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가이던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번뜩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한 모사라 그러셨지. excellent,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러셨지. 나는 그 주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윤택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 깨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진짜 예수님 안에 살면 전체 절대로 안 깨져요. 내 얘기는 어려움도 없고 비바람이 안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래.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인생이라면.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 깨지지 않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누구 말을 들으면 영원하고 탁월하고, 그죠? 능력 있는 기묘한 모사 예수님을 들으면. 근데 그거 못 듣고 다른 것에 가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제발 이제 통치하실 때 우리를 좀 봐주세요. 솔로몬 왕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나 노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 왕께서 통치하실 때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르호보암이 그 소리를 듣고 두 그룹한테 내가 이 백성들의 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문을 구합니다. 첫 번째 그룹, 솔로몬 왕 때 신하를 했던, 말하자면 나이가 지금 많이 든 노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노인 신하들이 듣고는 왕이시여,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들을 선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러나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한테 똑같이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솔로몬 왕 때보다 더 가혹하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렸다면 왕은 쇠로 만든 채찍으로 때려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손가락은 아버님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위용스럽게 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했어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그만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혹하게 했죠. 그 결과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깨집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한 나라가 한순간에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응? 우리 옛말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말에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도.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누구 가이던스를 들어야 되나?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은 완벽하시거든. 예수님은 no mistakes.
그리고 더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사셨잖아요. 나는 참 감동이 돼. 예수님은요, 배가 고프셨대요. 그거를 아셔요, 배고픔을. 예수님은 고단하실 때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예수님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눈물까지도 흘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 땅에서 나는 믿습니다. 내 눈물이 정당한 눈물이면 우리 주님도 내가 울 때 내려다보시고 우시지 않을까. 그런 분의 말을 들어야지 무슨 세상의 말을 듣고 텔레비전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완벽이란 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단어 완전, 완벽. 도대체 그걸 누구 앞에 붙일 수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완벽한 남편.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왜 완벽한 남편이면 다음에 결혼할 땐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요? 없어요. 완벽한이라는 게 실제로 말은 붙일 수 있지만 근데 딱 한 분,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완벽이 만들어졌다.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뭐 동방박사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별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 다 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의 별명을 생각해라. 첫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님이 되신다. 누구한테? 그대한테. 두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냥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내가 온전한 기쁨을 누린다. 마지막 뭐였죠? 모사다. 모사. 완벽한 모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 오늘 성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누구를 드리냐면 예수님 드립니다. 예수님 진짜 기쁨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후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될 때 이스라엘은 참 험악했습니다. 어둡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었고 또 실제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었죠. 오늘 2020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괴롭습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시오. 나에게 지금 강림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선물로서 그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